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벗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지금은 연약하지만 점점 성숙해지는 믿음 등 여러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크다, 작다, 또 믿음이 깊다,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본문에 3번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나 신앙의 연륜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를 수 있지만 나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인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로마서나 에베소서 말씀처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야고보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복음을 서로 다른 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인생의 시작점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야고보는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시작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내용을 다 잘 알아야 초등학생이 되나요?
그럼 어떻게 초등학생이 되나요? 입학만 하면 됩니다. 그냥 입학만 하면 초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입학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한글을 알든 모르든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3학년, 5학년, 6학년의 모습을 갖추었든 갖추지 못하였든 초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 학생이 그러면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걸까요? 입학만 하면 이제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부터 초등학생다운 학생이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며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은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은 인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과 구원,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 얻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생각하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의 믿음도 믿음일까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워한다고 해도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믿음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말하는 것과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과 깨달은 것을 술술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계산적이고 똑같이 정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화내고 더 많이 계산하고 더 많이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받기 위해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 삶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이걸로 끝났나요? 어떻게 했죠?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걸로 끝났다면 아브라함은 아는데 행동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어서 믿음과 행동하는 것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일한대요? 함께 일한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으며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에 무엇이 따랐대요? 행동이 따랐대요.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다. 믿음과 행함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일하는 것이고 믿음에는 행동이 따를 때 완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생각만 하거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계 안에 톱니바퀴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시계 안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크게 제가 2개만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 하나만 돌아간다면 시계가 움직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움직이나요? 2개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맞물려서 함께 작용할 때, 함께 일할 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모한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말씀과 행함이 맞물려서 함께 돌아갈 때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을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2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갈 때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말씀을 행함으로 할 때 살아있는 믿음,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더욱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더욱 신뢰하면 더욱 신뢰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계 안에 톱니바퀴가 하나만 돌아가면 옆에 있는 것이 같이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아는 믿음과 순종하는 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될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왔고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때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자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된 말씀들을 조금씩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경험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볼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시계를 돌리듯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음답게 우리의 생각과 말뿐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행함이고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을 누가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아가셨고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설명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몰랐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차라리 모르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렇게 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삶에서 말씀을 알고 따르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행동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호칭이 붙여졌습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 대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생각과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벗은 정보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지적하고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벗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닮아가며 함께 행동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말씀들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적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큐티 하시죠? 성경 읽으시죠? 필사도 하시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매일 큐티 보고 성경 보고 필사하는데 말씀 안 주실까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나의 직분에 맞게, 나의 역할에 맞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알게 된 말씀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갔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기다려야 했고 막막했고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신뢰는 하나하나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해 보는 겁니다.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계속 섬기라고 하시면 계속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내 형편이 어때서, 내 마음이 어때서, 그 사람이 어때서, 그러나 피하지 말고 순종해 봅시다. 그 순종의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행동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신앙의 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동행하시며 하나씩 하나씩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무것도 못해도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답게 배워가는 것은 초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도 있고 가정 안에서 맡겨진 역할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시작했다고 다 잘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 준비는 했겠죠. 그러나 그 역할을 맡고 시작하면서부터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역할들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최소한의 준비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나름의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준비가 초등학생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다운 모습과 배움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을 통해 친구들과 부모님을 통해 여러 일상을 통해 학생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역할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도 못하느냐 말하기보다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함께 동행하며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격이 갖추어지고 다 알아서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배워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벗이 되어주는 겁니다. 신앙을 머리로, 말로, 아는 것으로 다 배울 수 있으면 교회 뭐하러 나오겠어요? 유튜브 보면 되죠. 성경책 집에서 혼자 보면 되죠. 그런데 유튜브로 보고 그냥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벗이 되어주고 신앙의 벗이 되어주는 우리 여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벗이 되어주고 믿음의 벗이 되어줍시다. 끝으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며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축복받은 여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